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시하신 땅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그랄에 갔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경력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냈습니다. 왜 불러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불러낸 것입니다. 지시한 땅에 가라. 그래서 왔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을 만나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목민입니다. 흉년이 들면 풀이 말라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양떼와 소떼 그 많은 가축들을 다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도 풀이 있고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 내 이 가축떼들을 먹일 수 있겠구나. 내 이 많은 식솔들을 건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삭도 그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을 만나니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라는 그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 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도 사모하고 하는데, 환난이 당하면, 시련을 만나면, 영적인 기근을 만나고 흉년이 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신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 사정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흔들 되면서
더 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자꾸 바라봐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돼. 저 사람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부자로 살아. 자기는 뭐 서울대 갔대, 하버드대 갔대, 옥스퍼드대 갔대, 뭐가 됐대, 어떻게 됐대.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거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건강해. 난 예수 믿는데 왜 아프지? 믿음이 흔들려요. 그럼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울에서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시한 땅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지시한 땅에 거하고 이 지시한 땅은 무엇이며 이 지시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시한 땅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현재는 지금 세상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라르 왕이 통치하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통치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통치한 땅이 아니거든요. 이삭이 통치하는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들어서 있는 땅입니다. 세상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삭이 지금 있는 이 그랄도 그랄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 땅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조그만 우리나라 경기도만한 이 땅을 주려고 강원도만한 땅을 주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겠습니까? 그 물질적인 땅이나 주려고 그걸 불러내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기왕에 세상 땅을 주려면 중국 땅을 주든지 소련 땅을 주든지 러시아 땅을 주든지 아니 미국 땅을 주든지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 땅을 주든지 제일 지금 세상에서 큰 나라가 러시아하고 그 다음 캐나다고 중국 미국 뭐 이렇게 되는데 호주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습니까?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에요. 광활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땅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 땅에 광야가 있고 저도 가보니까 유대광야 뭐 이런 광야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도 다 네개부 사막이 펼쳐져 있고 척박한 땅이 육신적으로 보면 그 땅을 물질적인 땅을 주겠다고 손바닥만한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불러냈느냐? 아닙니다. 맨 전쟁하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이 지금도 아랍에 쭉 둘러싸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늘 싸웁니다. 그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세상 땅, 그거를 주려고
글로 불러내신 게 아니라 믿음의 세상을 열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땅을 차지하고자 아브라함이 갔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걸 알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고, 그리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돈 많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이 318명이나 됐던 사람입니다. 족장이에요. 4명, 5명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다녔던 때에 지구라트가 있던 세상이고 애굽에는 피라미드가 있던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로 궁궐을 지을 수가 있어. 왕 못지않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장막 속에 거했어요. 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이기 때문에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야곱도 그 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네, 제 나이가 130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는데 나그네 세월이 130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 세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떠나가야 될 사람. 나그네 인생인 것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집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집 못 사서 안달이고 집을 사면 또 더 큰 집 살려고 안달이고 그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세상의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시한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이 가나안 땅은요, 지금 세상 왕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차지해야 돼. 정복해야 되는 땅이지. 정복해야 되는 땅. 그럼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싸워야죠. 전쟁이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쳐부수고 차지한 땅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이제 다윗 때에 그대로 다 그 왕국을 완성시키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거는 거저 없는 땅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유산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 그 땅인 것입니다. 그 이 땅은 믿음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는 아낙자의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하고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죽습니다. 그 땅이 세상 땅이었으면 그들 죽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믿음으로 오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20살 미만의 모든 어린 아이들만 빼놓고 청소년들만 빼놓고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러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연합했던 사람들, 어린아이, 청소년들, 그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믿음이 없이 못 가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것은 영적인 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그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2절 3절에 보면은 마음 찾게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그런 가사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만 가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지시하신 땅이지만 이 땅은 거저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는 땅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땅,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땅. 그래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손님들이 그렇게 힘쓰고 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랑 하마스 전쟁을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 전쟁을 보는데,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전쟁이 아닙니다.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5차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여기 이란이나 주변 아랍국들이 동조하면 5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 5차 전쟁이. 이스라엘은 뺑포에 싸서 핀대가티브 이렇게 생긴 나라인데 참 외롭죠.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 땅을 지키려고, 이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이 해방되기 전에도 계속 그 땅을 사들였어요.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여기저기 조금. 그러면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방을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될 때, 그치? 2차 대전 끝나면서 영국이 오스만 트루프를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러나면서, 영국이 물러나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만에 다시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떠들던 이 이스라엘이 그곳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니까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또 떠나야 돼. 그들이 보기엔 자기 땅이요. 이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찾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서로 똑같아. 말은 맞아. 이스라엘의 말도 맞고 하나님 주신 땅도 맞잖아요. 그들이 2000년 전에 살던 땅도 맞잖아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다 세계 각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서 떠돌았던 것도 맞고 그 다시 돌아온 것도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란 말이야. 그들은 괜히 땅 뺏긴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 적은 땅은요 평화의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조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두 정부를 인정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또 싸우는 거예요. 시오니즘은 시오니즘대로, 팔레스타인 피에로는 피에로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무리는 계속 나와요. 헤즈볼로 같은 무리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켜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지금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그러면 지금 사방에 아랍 군대가 있어요. 우리를 지금 계속 어떻게 하든지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내 땅이라 고집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마귀는 너 내 백성이었어. 근데 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다시 내놔.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야. 그럼 싸워야 되는 거죠. 같은 영토를 가지고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같이 자기 거라고 하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대공 방어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놨잖아요. 아이언돔을 딱 구축해 가지고 하마스가 20분 동안 5,000발을 쐈어요. 로켓포를. 근데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잖아. 몇 발이 떨어진 거예요. 몇 발이 떨어져서 1200명이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냥 뚫렸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는 아이언돔이 다 막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수천 발 그냥 막 다 막아내는데 이번에 20분 만에 5,000발을 쏘다 보니까 그렇지 아침에 새벽같이 그냥 안식일날 그들이 안식일날 손 놓고 있다가 당한 거예요. 다 지금도 TV 나오는 거 다 막아내잖아요. 쏘면은 다 요격하고 쏘면 요격하고 그게 아이언돔 시스템이에요. 다 막아냅니다. 이스라엘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한 발도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요격률이 90% 이상 되는 거예요. 그게. 예멘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근데 그건 뭘로 막았어요? 에로 3로 막아낸 거야. 그건 대기권 밖에서 막았어요. 탄도미사일을 쏘니까 대기권 밖에서 요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를 최초의 우주전쟁이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미사일 대기권 밖으로 날아오는 거는 대기권 밖에서 또 홍해 상공에서 요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사일 쏘면은 에로 3로 요격해버리고 또 다비드 슬링이라는 또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중거리 그걸 또 요격하는 거예요. 로켓포는 아이언돔이 요격하고 탄도미사일 쏘니까 에로 3가 그냥 가서 요격해버리고. 이스라엘은요 그런 게 세계 제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방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벌써 멸망했어. 벌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복당하고 마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한 땅이면 또 방어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적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내 적이에요. 사탄 마귀는 날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땅을 뺏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을 떠나가니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보니까 기고 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못 들어갑니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7 귀신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기고 소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방어를 하지 않아요? 마귀는 깨끗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니 겁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귀신들을. 정복해야 되니까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다시 점령됩니다. 귀신 들렸다가 쫓아주죠? 우리가? 그럼 귀신이 다시는 안 들어가나요? 아니, 다시 들어가더라고. 다시. 그 또 쫓아줘. 다나오기 싫어하기 싫어가 떠나갈 지혜가. 귀신 또 도망갑니다. 그 또 얼마 있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 감기 한 번 걸린다고 2번 다시 안 걸려요?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려. 그 사람은. 왜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외투도 준비하고 더우면 외투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낮에는 10도 넘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못 부리려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쫓지네.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었지. 이거 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숨은 허물을 벗어내고 또 내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의적으로 지면 안 되죠. 알고 있는 죄를 지면 큰 죄라 그랬어요. 큰 허물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내가 이 거짓말이죠. 알고서 거짓말을 해요?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모르고 저질러도 죄인데 알고 저지르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틈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아기가 똥 싸놨어요. 치질 않습니다. 냄새가 나요. 조금 있으면 구더기가 낍니다. 파리떼가 우르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러움이 있으면 얼른 그걸 씻는 게 좋지 내버려 두면 온갖 벌레가 끼고 지저분해지는 그 소굴이 되는 거예요. 소굴. 구더기 소굴이 되고 파리 소굴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믿고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건데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들어왔으면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싸우라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고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거 싸워서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그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그러잖아요. 감췄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막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고 신도를 주고 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가만히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 지시하신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한 땅이고 정복한 땅은 내가 방어를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로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복음의 신, 평화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라. 완전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가 싸우는 군사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정복했는데, 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한 땅에 거류하라. 이 지시한 땅에 너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니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살면 내가 복을 주고 이 자손이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내가 이런 복을 주는 거다. 네 자손도 그렇게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고조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먼 길을 천리 타향을 향해서 가는데 말씀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그 땅에 이르고 그 땅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와 실패와 또 이런 걸 통해서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다 잘했다잖아요. 내 마음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 지켰대요. 지켰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이삭을 바쳐라. 바쳤어요. 애굽에 내려가? 다시 올라와라. 다시 올라왔어요. 또 롯의 그것도 식솔들하고 아브라함의 식솔들하고 양무리가 많아요. 가축들이 많아. 서로 싸워요. 다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 먼저 택해라. 아브라함은 세상 땅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상 땅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디 거기도 난 좋다.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해요. 이 롯이 소돔성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어. 그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롯이 잡혀가요? 포로가 돼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워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그 전리품 가지고서 왈가왈부 하는 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야 필요 없으니까 내 종들이 먹은 것만 제하고 너 다 가져.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까운 게 없어요. 세상 거잖아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 건 다 양보하는 겁니다. 땅도 양보하고 전리품도 양보하고 다 양보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철저히 믿음 하나만을 딱 붙잡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합니다. 다 내어줍니다. 예. 이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받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삭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흉년 만나니까 애굽 바라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한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추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내 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도우시기를 원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난 척을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났다고 해봐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자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잘났던 게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뿐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 인도해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다른 거는 다 내줘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믿음 하나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믿음 하나를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이 천국의 땅에서 내가 이제는 이걸 내 믿음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 내가 가진 이 자유를 약탈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것들과 함께 내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토를 지켜야 된다.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건요 목숨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싸움입니다.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이 믿음은 목숨으로 지키는 거예요. 목숨으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지키고 그래서 복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수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이 이기셨사오니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이룰 때까지 시온성에 갈 때까지, 시온성에 올라갈 때까지, 시온성의 깃발을 흔들 때까지 우리가 싸워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